서로 또 다시 인사 나눌까요?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업도 잘 되십시오. 가정도 잘 되십시오. 자녀도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신 분에게 더 축복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람, 또 한 사람은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은 사람.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누구죠? 베다니에 사는 여인이었고요. 또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은 사람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가룟 유다는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더 사랑했기에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청소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죠? 상을 들러 엎으시고 그리고 소나 양을 다 풀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바뀌기 때문에. 왜요? 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요? 자기의 돈줄을 예수님이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유대의 유월절은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 소도 그 양도 데리고 오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오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그것을 제물로 바꿨어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장사꾼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하고 짜가지고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2배, 3배, 이렇게 4배까지 그들이 폭리를 취해서 그것을 나온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익을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분개한 거예요. 자기들의 배에 이익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베다니 여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께 나와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이기심을 깨뜨렸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아멘. 이 여자는 예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냥 조금 부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철저하게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까요? 향유 옥합, 그 향유 옥합의 값어치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 당시에? 역시 성경을 잘 읽으셨네요. 3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가서 일할 때 미니멈을 10불로 잡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일하죠? 8시간. 그럼 얼마죠? 80불이에요, 적어도. 그것을 며칠 동안요? 300일 동안. 그럼 300 곱하기 80은 얼마입니까? 2,400이 아니라 24,000입니다. 그죠? 얼마만큼 드렸다고요? 24,000불이라는 돈,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을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많다. 빼가지고 10,000불 드리고 나머지 14,000불을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불은 큰 돈입니다. 24,000불도 큰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돈이 많아서 돈 세라고 너무 바쁘셔서 24,000불이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걸 다 드리려면요 아깝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인은 깨뜨렸습니다. 이기심을 깨뜨렸기에 우리는 그 여인을 지금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주님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썩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향의 옥합을 깨뜨리는, 자기의 이기심을 깨뜨리는 목회자와 그 목회자 밑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찬수 목사님의 얘기예요. 이분은 다른 목회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 뭐죠?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인을 끌어모으고 교인들이 다 모여서 돈이 쌓이면 뭐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반대예요. 이분이 10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10년 동안의 교회 사이즈를 확 줄이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을 개척교회나 그 다음에 연약한 교회나 보내서 그 교회들을 섬기려고 10년 동안 당장 가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10년의 기간에 통해서 천천히 그 자기 성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기만 되면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돕다가 벌써부터 그 교회에 정착해서 섬기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희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의 이기심을 깨뜨리는 목회자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이기심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기심을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기심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이기심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편하면 누가 불편하죠? 남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면 남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막 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니까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저들라 이건 조용히 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들어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슈퍼스타가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이라이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아주 주렁주렁하는 옷을 입잖아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조명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모든 시선이 그로 다 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을 참 사랑합니다.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혹시 여러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은근과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가 뭐죠? 무궁화죠. 그죠?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그거 안 배우셨습니까? 무궁화 뭐요? 우리나라 꽃. 그죠? 무궁화의 특징이 뭐죠?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 똑똑하다 그러죠? IQ로 따지면 누가 더 똑똑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죠. 우리나라가 더 똑똑해요. IQ가 우리가 더 높습니다. 평균 IQ가. 근데 우리나라에 단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점은 뭐냐? 저는 시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덩어리는 작잖아요. 사람은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고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자 생존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평가를 해도요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요 나는 A를 못 받아요. B입니다. 1등급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뭐 99점을 맞아도 다른 사람이 100점 맞으면 그 사람이 1등이 되고 나는 2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남을 이기려는, 남보다 앞서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이 나보다 못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남이 나보다 잘하면 나는 뒤떨어지고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하죠? 배가 아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못 되면 어떻게 되죠? 시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질투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목회자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어도 안 되지요. 그 다음 아는 사람도 많이 없죠. 공부는 힘들죠.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자. 서로 정보도 나누고 서로 같이 우리 의논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모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고 누가 나에게 정보를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원은요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A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90점 이상만 되면 한 사람 뭐 두 사람 상관없이 다 우리는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열심히 얘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여기서 또 다들 성적이 좋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질투심이, 시기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현장으로 가서도 계속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몸이 뭐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같이 아프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거꾸로 아프고요. 다른 사람이 안 되면 거꾸로 통쾌합니까?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여기 안에 우리가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 성도님 밑에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의대 어려운 과정을 다 맞춰서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왜죠?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그 아이한테 얘기하면 잘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 서로 알고 있는데 설마 찾아갔는데 문전 박대하겠습니까? 또 돈 받을 때 다 받겠어요? 다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잘 되면 우리가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금 열심히 카페 청소하는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전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카펫이 더럽거든요. 그럼 언젠가 와서 좀 청소해 줄 거 아니에요. 설마 제가 부탁하는데 돈을 다 받겠습니까? 대충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왜요? 제가 목사니까요. 저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기심을 깨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높여줄 수 있길 바라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뭐죠?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기심을 지금 깨뜨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되십시오. 사업이 잘 되십시오. 특히 자녀가 잘 되십시오.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해 주세요. 이제 뭐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권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박정환 집사님 최고입니다. 벌써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시름을 깨뜨리면요, 우리 안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솟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면, 한 교회라면 주님 안에서 이 시기심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율법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의 율법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요 청년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생기기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신도 좋지 않습니다.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배웠는지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왜 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군련을 만드느냐.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자존심 박살나는 거죠. 별로 감이 안 오세요? 그럼 제가 현장감 있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자녀가요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아빠 TV TV 보지 마. 아빠 엄마 이제 아빠만 아니고 엄마 성경 좀 읽어요. 엄마 기도 좀 해요. 엄마 신앙생활이 그게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어떠시겠어요? 열받아서 안 하시겠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려면 실은 이 자존심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 그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뭘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우리를 구원할 게 뭐라고요? 잘 아시죠? 근데 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율법과 믿음을 우리가 나눕니다. 근데 율법과 믿음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행함이 있으면 율법이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입니까?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건 야고보서를 우리가 부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베드로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보면 1장부터 3장은 믿음이지만 4장부터 6장은 행함입니다. 삶이에요. 만약에 율법과 믿음을 행함으로 구분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눌 수 있죠? 그것은 율법은 뭐냐? 나 중심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율법이 뭐냐? 내가 어떤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법률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지키면 내가 구원을 얻고 이것을 다 지키면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킴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믿음은 뭘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게 누구를 붙드는 거죠?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됐다.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자존심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부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부었죠? 어떤 분은 머리, 어떤 분은 발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다 부었습니까? 까먹으셨어요? 다시 보실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어디에 부었다고요? 머리에 부었다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장 3절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어디를 닦았다고요? 어디 발랐다고요? 그럼 어디 바른 걸까요? 머리에 바른 걸까요? 발에 바른 걸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건을 가지고 성경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 향유 옥합, 그 기름을 바름으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 측면에서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누구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왔어요. 그 발을 씻어주고 닦아준 건 누구죠?
종입니다. 종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향기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수건을 통해서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닦는 것 누구의 자세입니까? 바로 종의 자세예요. 이 여자는요 자기의 자존감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이름이 아직도 우리에게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신 것이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깨뜨리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길 바라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재정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질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게 무엇입니까? 그럼 아직도 우리의 노력으로 아직도 우리의 능력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세요? 내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하세요? 아직도 그러고 계십니까? 됩니까? 안 돼서 절망하고 안 돼서 낙망하고 안 돼서 우리 자신을 난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주님 앞에서 깨뜨리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은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드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영적 구하러 놔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뭐라고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고요.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이 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큰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뤄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의 무릎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도심을 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얼마나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이분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모든 동료들이 같이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페이퍼를 돌립니다. 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 페이퍼에 사인만 하면 4만 불에서 5만 불을 받을 수 있대요. 자기 앞으로 페이퍼가 왔습니다. 근데요, 그분은 거기에 사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주인의 의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내가 사인을 해서 4만 불, 5만 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주인이 그분을 부르셨대요.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그 페이퍼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닌다. 근데 왜 당신만 사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우리 교회 교인이세요. 제가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네. 왜요?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는 향유 옥탑을 깨뜨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보지 않는 가운데 자기의 이기심을 깨뜨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분들이 있기에 이기심을 깨뜨리는 그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시기심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높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당신 최고야, 당신 잘 되길 바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요, 특히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이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집사님처럼 지금 숨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는 그분들처럼 이제 우리도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깨뜨리고 나보다 남을 좀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을 깨뜨리고 나보다 남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존심 깨뜨려 보시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이 교회가, 이 장소가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향기 옥합을 깨뜨림으로 주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